반갑습니다. 참 우리 세종로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 낮에 예배 드리고 한 분도 도망간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한두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대단하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잠깐 문법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문법에 대해서 너무, 저도 이제 뭐 전공이 뭐 그쪽은 아니지만은 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책도 좀 쓰길 좋아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문법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성경을 아마 잘 못 본 분들도 마태복음은 다 열어봅니다. 그러면 1장 읽다가 뭐 접는 분이 많아요. 놓고 계속 낳고 하니까 낳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마태복음 1장 뭐 있다가 그냥 포기한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이 족보 속에는 낳고의 속에서 굉장히 지금 너무 놀라운 걸 하나 보고 깨닫고 내 일생을 두고 가슴이 저미는 감동을 받고 삽니다. 한번 마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우리가 너무 저는 오늘 교회에서 직접 강단에서 이 얘기는 처음 해봅니다. 저도 감동이 없으시네요. 마태복음 1장은 너무 놀라운 문법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제 쭉 보면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누구는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이제 이겁니다. 모든 흐름이 솔로몬은 르호밤을 낳고, 르호밤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전부 다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갑니다. 누가 틀림없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나오는데 쭉 나오는데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그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막 숨가쁘게 계속해서 합니다.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그래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이제 갑자기 마지막에서 문법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야곱은 예수를 낳으니라 하면 아주 그대로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는 순간에 갑자기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주격이죠. 그죠? 예수를이 아니고 예수가 또 누구는 낙혼데 나시니라 능동태로 지금까지 피동태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냥 태어났는데 갑자기 예수님 쪽으로 와가지고는 갑자기 애기 예수님이 예수가 주격이 돼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예수가 나시니라 나셔버렸어요. 여러분요, 아주 간단한 문장 같지만은 이 속에서 지금까지는 모든 인류의 대가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해가지고 그 자식을 그 DNA를 받아서 낳고 그렇게 낳고 나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이 의지와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전반적인 게 다 결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납니다. 눈 떠 보시면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사야에서 7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합니다. 한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고 중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똑같은 메시아의 나심을 중복해서 다른 차원으로서 이제 설명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거는 이 땅에서 볼 때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육신의 아기를 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이 놀라운 이 두 중복되는 언어를, 이런 문장을 볼 때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이제 우리가 문법 얘기하면은 아마 밤을 새워도 다 못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때가 되면은, 언젠가 때가 되면 이런 얘기 나눌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네. 그때 아멘 가는 게 추임새죠. 추임새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다 겪고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거는 다 정해져 있다. 다 정해져 있다. 죽은 다음에 근데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라고 짧게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 9장 27절은 아주 짧은 문장인데 엄청나게 많은 인생의 일생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일생뿐 아니고 사후의 세계까지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씩 웃습니다. 아이고, 뭐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다. 뭐 어딨나 그런 게, 사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 다음 세상에 뭐 있단 말이고, 뭐 가봤냐라고 묻습니다. 가봤냐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안 가봤으니까. 근데 이제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냐면 성경 그것까지 들이밀지 마라. 성경은 너희들끼리 교회에서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냥 경전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야기지. 그게 무슨 뭐 절대 진리냐라고 이렇게 웃습니다. 그분들은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천국 지옥을 얘기하면요, 우리 보고 무식하다고 합니다.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예수 없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조차도 듣기 싫어합니다. 요즘은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이거 안 들으려고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이게. 얼른 보면 참 좋은 법이에요.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아니한다. 그저 많이 배우고 적고 차별 없다. 출신 지방 차별 없다. 학력이 높고 낮고 차별 없다. 전혀 차별 없다. 오케이 다 좋다. 박수 치죠. 근데 슬쩍 차별 없는 모든 것들을 막 얘기하다가 저 뒤쯤 가가지고 슬쩍 끼워 넣는 것이 성적으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라고 딱 그냥 남녀간에 성적으로, 얼른 보면 참 좋은 말 같지만 바로 동성애 문제가 슬쩍 그렇게 법적인 근거를 안고 뛰어들어옵니다. 또 종교로 인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종교적으로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우월 가면 안 돼. 우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차별금지 걸려듭니다. 아주 좋은 법 속에 아주 악법 두 가지를 살짝 끼워 넣어 가지고 이제 동성애법과 교회 이제 이 법을 집어넣습니다. 지금까지 잘 막아져 왔어요. 그래도 눈이 떠 있는 양식 있는 국회의원들이 들어 있어 가지고 계속 표결에 붙이면은 계속 부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요, 자, 많이 추세가 보면 거의 회기 때마다 다 올라오거든요. 어김없이 올라옵니다. 발의가 됩니다. 근데 보면은 옛날에는 이 부결되는 이 표차 사이가 엄청 표차가 많았는데 요즘은요, 슬금슬금 자꾸 좁혀집니다, 이제. 근소한 차이로 부결이에요. 내 생각에는요, 이래 가다가는 한 몇 번만 더 가면요, 이제 거의 같이 와가지고 터덕 통과가 되는 경우가 멀지 않아 올 것 같아요. 위기입니다, 위기. 정말 기도로 잘 우리가 버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동성애가 통과되어 버리고 교회 차별이 금지되어 버리면 이제 이 강단에서 여러분 천하 인생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 덜커덕 걸려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 그것도 덜커덕 걸려듭니다. 무섭습니다, 지금요. 아주 나이스하게 귀신들이 하는 짓들이요, 웃깁니다. 옛날에는요, 원색적이었어요. 옛날에는 아주 그냥 산발하고, 피 흘리고, 소복 입고, 비 오는 날, 하고 막 이래.
그렇게 귀신들이 사람을 억압하고 겁을 주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귀신 없습니다. 요즘은 귀신들이 얼마나 업데이트가 되고, 예, 아주 막 IT화 돼가지고, 아주 학문, 과학, 문명, 이론, 모든 분야에 아주 가장 우리보다 더 나이스한 모습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사람을요, 계속 미혹합니다. 앞으로, 이게 큰 싸움입니다. 이제 제 친구 중에 이제 교수하다가 이제 그만둔 사람인데 참 착해요. 착하고, 좋아. 근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예수 믿자 하면요, 펄펄 뜁니다. 네. 제가 이제 저하고 만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면 저보고 막 너무너무 뭐 극단주의라 그러고 막 극혐이라 그러고 그러면 맞아. 극혐이라 그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면 그런 게 없대. 지옥이 어딨냐 이게 지옥이.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제가 이제 듣다 그래서 야야 그러면 종아나 내가 나중에 죽거든 지옥 가 그래. 지옥 가라 하면 성질을 냅니다. 또 지옥 가라 한다고. 근데 야 아니 논리가 안 맞지 않냐. 지옥이 없다며. 그 없는 지옥 가라 하는데 왜 성질을 내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왠지 기분 나쁘대. 좀 따라합시다. 왠지. 야 왠지가요. 진짜 이거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왠지. 예수 믿는 분은 왠지가 이거 알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왠지 압니다. 왠지. 뭔가는 압니다. 왠지 불안해. 왠지 불안해.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아. 없다고 큰소리 빵빵 쳐도 뭔가 미래에 그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다 압니다. 왜냐? 옛날 미개인들도 알았거든요. 미개인들도 왠지 두려워. 그러니까 온 나무, 돌, 우상들 앞에 절하고 거기에 매달려 삽니다. 왠지 무서우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왠지가 아니고 확실한 그 세계를 아는 이 경계선을 넘어온 것이 복 중에 큰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감정에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은 제 친구 중에 장의사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안동에서 장의사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장의사 그 돈 많이 버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때 처음 그걸 만났을 때 자가용도 하나 없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때 벌써 로얄 슈퍼사롱 6기통 시커먼 세단차 그거 타고 다녔대다. 그래서 야, 니 무슨 돈 이렇게 많이 버냐니까 야, 세상에 제일 돈 잘 버는 게 이거래. 마지막 가는 길에 돈은 누가 따지도 않았는데 관을 50만 원 원가 가져가 100만 원 받아도 시비 걸 사람이 없대. 또 옛날에는요 장례식장이 많이 없었거든요. 한 지역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장의사가 몇이 없었어요. 요즘은 병원마다 다 생겼는데 그때는요 한 지역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독과점이 독과점. 돈을 엄청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야, 니 알겠는데 니도 이제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믿자 하니까. 근데 저는 예수 믿자고 말은 합니다만 이 친구는 내가 볼 때 믿을 인간이 아니에요. 예, 놀기 좋아하고 술 먹기 좋아하고 바람 잘 피우고 돈도 있고 하니까 못하는 게 없어. 내가 볼 때 예수님하고 관계없지만 그래도 우리 성경 말씀에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이제 그 앞가름 요랑으로 예수 믿자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따라 저 손을 쑥 잡으면은 효진아 내 믿을게 이래요. 믿는데 제가 놀라서 전 속으로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어떻게 베드로도 아니고 믿자한테 금방 이 인간이 믿겠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아이고 병건아 너무 감사하다. 야 그래 고맙다. 예수 믿자니까 야 효진아 믿기는 믿는데 분명 믿는데 조건이 있대. 조건이 뭐냐니까 지금 당장은 못 믿겠대. 지금 당장 예수 믿으면 그 먹고 싶은 술도 못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반납해야 되고 너무 참 깝깝하니까 내가 실컷 퍼먹고 놀다가 죽기 한 1년, 2년 전부터 예수 믿고 그래 이제 자기가 좋은데 천국 가면 안 되겠나 이래. 참 농담 같지만 저는 그때 농담 같지만 농담 속에 뭐가 바짝하는 게 뭐가 보여요. 왜? 천국 가야 되겠다. 구원받겠다. 이런 말은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요 천국 간다는 말 입 밖에 잘 못 냅니다. 뭔가 아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야 네가 어떻게 천국을 얘기 그래 할 줄 아냐 아냐니까
눈이 바짝거리지만 안 돼요. 비록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불신자지만 적어도 천국 지옥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잘한대. 어떻게 하냐니까 단연간 경험을 통해서 자기는 시체만 딱 들쳐만 봐도 안 돼. 천국, 지옥, 천국, 지옥. 금방 딱 얼굴만 보면 시신만 봐도 안 돼.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 안 믿고 죽은 불신자의 시신은요, 보는 때마다 약간 두렵대요. 자기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딱 처음 그 시신을 보는 순간 뭔가 오싹한 한기가 들고 약간 싸한 느낌, 그런 느낌이 휙 든대요. 표정도요 그렇게 무섭대. 눈을 부릅뜨고 이를 깨물고 혀를 빼물고 막 몸은 경직대가 바닥바닥 굳어가지고 보는 시신 자체가 벌써 섬찟한 모습을 준대. 근데 희한하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딱 보는 순간에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대. 자는 듯이 편안한 모습이고, 심지어 웃는 듯이 막 복사꽃이 피는 듯이 표정도 밝고, 또 시신을 만져보면요 이게 굳어있지가 않대요. 강직 현상이 없고, 예수 믿는 분들은 흔들흔들 다 놓은데 이렇게. 불신자들은 바닥바닥 굳어가 숨 떨어져 말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수습을, 수습. 팔 모으고 발 모으고 묶어야 돼. 버려 뿌리면요 굳어져 가지고 이게 나중에 붙질 않아. 그래서 시신이 옛날 어른들 제일 먼저 숨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300건으로 발, 손 딱 이렇게 딱 모두어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일을 안 한대. 부들부들. 사흘날 돼도 덜렁덜렁 온대. 그래서 자기는 아는데, 여기 천국 같구나, 이 지옥 같구나, 금방 아는데. 그래서 그 많은 시신 보고 경험상 나도 언젠가는 꼭 예수 믿고 좋은 데 가야 쓰겠다, 딱 그래 마음 먹고 있대. 지금도 안 믿고 술편 먹고 앉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에요 100번 1000번 동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죠. 오전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내하고 차 타고 들어 싸운다고요. 한번 저희 아내가 운전면허를, 오래전이죠. 운전면허 따가왔어요.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좋다고 이제 안양 갈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키를 달래요. 근데 운전면허 땄으니까 줬죠. 그게 실수했어요. 초보니까네. 옆에서 보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막 브레이크를 이렇게 못 박으니까 옆에서 쏙. 밟아라. 아니, 브레이크를 밟을 타이밍이 지났는데도 안 밟고 있으니까 옆에서 내가 막 용이 세가지고 헛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헛브레이크 혼자서. 나중에 뭐 성질이 나가지고요, 야 이 등신아 빨리 밟아야지. 집사람도 화가 나가면 너 처음부터 잘했어요 하고 올 때 이제 키 달라고 안 줘. 요거도 무시 끝까지 하겠다 자기가. 또 올 때 또 옆에 앉아가 또 막 얼마나 용을 썼던지. 여러분요 2시간을 진짜 죽을 용을 쓰고 난데요, 창문 열고 내리는데 다리가 굳어가지고, 얼마나 힘을 썼던지요, 다리가 바닥바닥 굳어가지고 걷지를 못하겠다니까요. 그때 맞다. 여러분, 사람이요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안 보입니다. 영적 세계가 극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보여요. 왜? 육체를 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육체를 통하여 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우리가 느낄 뿐이지 못 봐. 근데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여러분과 제 영혼이 육체에 살다가 빠져나옵니다. 이제 빠져나와서 완전히 딱 분리되는 순간 죽음이 이제 선고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죽습니다. 예수 없이 살다가 죽습니다. 예수 믿니? 내 주먹 믿으라 그러고 큰소리 빵빵 치고 죄 짓고 살다가 죽습니다. 이제 드디어 죽음이 임박해 영이 빠져나가, 점점 영이 육체를 빠져나가 거의 신라처럼 붙어있는 영적 세계와 육의 세계가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 99.9% 드디어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죠? 영은 영을 봅니까? 못 봅니까? 봅니다. 이제 영은 영을 봅니다. 육은 못 보지만 영은 영을 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죽음 임박해 빠져나와 점점 세상에 자기 병실 앞에 보기에도 징그러운 시커먼 지옥의 귀신들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옛날 어른들 말하면 저승사자라 그러죠. 딱 섰어. 잡아가려고. 그게 보였어요. 이제. 비로소 보였어요. 그 순간 그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이. 와, 진짜 있구나.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하는 말로 알았고 그냥 예수제이들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로 알았는데 정말 지옥으로 가는 그 엄청난 순간이 왔어. 그 순간 두려움이 어떻겠습니까? 공포. 막 그 증오. 누구를 향한? 자기를 향한. 믿을 걸. 응? 차라리 믿었을 걸. 이게 고집 피우다가 저 지옥 이제 벌써 다 압니다. 이제 저 불타는 저 불못에 집어넣어 죽지도 못하고. 차라리 죽음이 있다면요, 한 번 좀 뜨거운 불못 들어가 타 죽으면 그만이죠. 거기 죽음이 없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거기에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음이 없다. 쉽게 말해서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구더기 발로 탁발 터지죠. 터지면 죽었어. 끝났는데 밟았다가 놓으면 또 살아나. 또 천번 만번 1억 번도 죽으면 사람도 집어넣으면 타는 고통은 다 느끼지만 죽지를 못해.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내게 죽음을 달라면 죽음이 좋은데 죽음이 없는 영원한 그 불의 고통, 지옥의 고통에 들어가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그때부터 안 가려고요.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을 치죠. 안 그랬습니까? 임종을 앞두고 사흘 나흘 악을 쓰고 고함을 지르고 무언지 모르는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많이 보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니면 지옥에 대한 고통입니다. 악을 쓰고 이틀 3일 몸부림을 치고 안 가 못 가 여러분 자동차 옆에 초보 운전 옆에 앉아가지고 2시간만 용서도 다리가 뻐덕뻐덕 굳는데 지옥으로 안 끌려가려고 단말마의 비명으로 몸부림치는 그 영혼이 육체가 딱 죽자마자 바닥바닥 굳을 수밖에. 근데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잘 믿든 못 믿든 한 생애를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납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열렸어. 눈 뜨이는 순간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늘문을 열고 찬송하며 자기를 영접하러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실제 상황. 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부터 울려오는 음성이 들릴 겁니다. 효진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자. 죽음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진리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가자. 여러분요, 그 영광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막 나려고 합니다. 이게 육신의 고통, 암, 병, 지금까지 아팠죠.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이제는 완벽한 영화로운 하나님 자녀로 가는 그 엄청난 기쁨 앞에 용설 일이 뭐 있고 악설 일이 뭐 있고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너무 기쁘니, 너무 행복하니 드디어 임종의 순간 하늘 날아가는 그 영원한 기쁨의 은혜가 찾아오니 웃을 수밖에요. 행복할 수밖에요. 용 안 쓰니까 부드러울 수밖에요. 여러분, 이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쪽으로 보면요, 한없이 공포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 천국의 소망을 보면요, 이 죽음은요 너무나 축복스러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그 징그럽고 보기 싫었던 그 애벌레가 고치를 땄다가 때가 돼서 고치를 벗고 째고 탁 나오는 게 호랑나비처럼 하늘을 나는 그 순간의 과정이, 누에 고치를 찝고 나오는 과정이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죽음을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온 인류에게 죽음은 끝이라는 개념으로, 죽음은 멸망의 개념으로,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그 소멸의 개념으로 인류를 속이니까 지금도 수많은 인류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의 앞에 겁을 내고 죽음 앞에 불벌 떨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죽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빨리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당장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오라면 갈 때
두려움 없이 가는 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 재밌는 목사님입니다. 저하고 참 38년 친구죠. 뭐 친구이자 스승이자 아버지이자 뭐. 근데 이제 한 번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아주 깊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이제 막 오늘 내일 하시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제 권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기도해 주러 갑니다. 그날도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또 연세 많은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불러요. 목사님, 예, 천국이 그래 좋다며요. 예, 좋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라며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 좀 천국 그 좋은데 빨리 가게 두지. 왜 자꾸 우리 가서 못 가게 잡아 당기고, 왜 매일 기도하러 가가지고 가지 말라고 잡아 당기고 왜 그래요? 보내주시지 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허허 웃디만은, 글쎄요,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 뭐 말은 합니다만은 나도 당장 그 가락하면 싫어요. 근데 이게요, 우리의 아름다운 인간의 한계예요. 이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천국을 준비해야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너무나 원색적인 이 말을, 이런 경험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지금 서슴없이 가는 데마다 욕 얻어먹든 말든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뭐 싫어하든 좋든 어떤 교회는요, 벌써 교회가 물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이런 말 하는 걸 상당히 조금 거북해 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인격적으로 살아야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뭐 그렇게 부담을 주거나 그들을 받아야 되겠냐. 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이런 얘기만 하면 됐지, 왜 불신자들에게 적대감을 주도록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런 말로 해가지고 기독교가 천박스러워지고 아주 기독교가 야만스러워지고 아주 기독교가 무례한 경계로 봐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죠? 적어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뭐래든 죽든 말든 지금도 여전히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무너지면요,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그냥 일반 종교로 가도 아니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고, 죽은 그가 부활하셨고, 이 길을 따라만 가야지 딴 길은 없다는데, 지금 이미 많은 교회들이 이거 아니라도 된다는 쪽에 다양성 별 얘기 다 합니다. 적어도 세종로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있어서 안 됩니다. 실제로 그건 배도죠, 배도. 저는요 봤어. 왜? 정확히 봤거든요.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무서운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제 눈으로 29번 봤어요. 29번. 29번을 눈으로 생생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입을 털어 막아도요, 아니면 손짓 발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29번. 저처럼 많이 본 사람은 더 드물걸요. 예, 어디서? 서울구치소 사형장에서 29명이 죽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냥 본 게 아닙니다. 그냥 본 게 아니고 마지막 가는 그들을 붙들고 손잡고 기도해 주죠. 또 어떨 때는 그들의 유언을 들어줍니다. 마지막 참 처참한 유언도 많습니다. 차마 공개하기 어려운 그들의 유언들이 있습니다. 그 유언 제가 들어줍니다. 때로는 그들이 집행되고 난 뒤에 그 차디차게 식은 시신을 품에 안고 그들 목에 걸려있는 밧줄을 제 손으로 풀어주기도 하고 시신을 수습해주고, 그렇게 제 곁을 떠나간 사형수가 모두 29명입니다. 그런데 그 29명 중에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가 13명, 또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죽은 이가 16명, 그렇게 두 그룹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요, 그 두 그룹의 차이가 어떤지 아십니까? 천지 차이. 예수 믿는 13사람의 기독교 신자 사형수들은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하나같이 그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에 누구 하나 뭐 두려워하거나 뭐 벌벌 떨거나 겁을 내거나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각기 형편과 모양은 좀 다를지 몰라도 큰 근본 밑바탕은 하나같이 감사하고 밝고 안정되고 두려움 없이 모든 과정을 다 받아들이고 마지막 신앙 고백하고 천국 소망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6명은 한 명도 빠짐없이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심지어 뭐 오줌똥을 싸고 눈을 까대짓고 거품 물고 졸도하고 비참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쭉 오랫동안 해왔는데 하면요, 사람들이 조금은 고개를 껴고 늘립니다. 아이고, 장로님이니까 기독교 신자만 잘 얘기하고 남의 종교는 싸잡아서 매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만 아닙니다. 왜냐? 저는 공인이에요. 공인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책임져야 됩니다. 퇴직 후에도 책임져야 됩니다. 또 이 간증은 제 혼자 본 게 아니고 수백 명의 교도관들과 많은 외부 인사들이 같이 보고 들은 현장입니다. 생생히 다 같이 봤잖아요. 그 현장의 이야기를 제가 책으로, 간증으로, 탭으로, 또 유튜브로 끊임없이 말해왔어요. 만약에 하나라도 제가 과장했든지 축소했든지 뭐 엉뚱한 소리 했으면요,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댓글. 요새 댓글은요, 핵무기보다 더 무섭습니다. 댓글 터지면 다 죽습니다, 이제. 지금 댓글 하나 없어. 왜? 사실 그대로니까. 받는 그대로니까. 책으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없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 안 한다. 2권을 써가지고 이미 출판해가지고 약 한 30만 부 이상 팔렸어요. 짭짤하게 벌었어요. 그 책을 다 보고 있잖아요. 내 후배들도 거기 참여했던 직원도 같이 읽고 있어요. 아닌데 하면 벌써 끝났죠. 또 유튜브, 요즘 또 제가 유튜브 한 지가 한 6개월 넘었습니다. 매일 영상, 근데 유튜브 자주 보시죠? 예, 안 보시는 분은 오늘 찾아서 박효진 장로 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거기도 다 올라가요. 거기도 수없이 이 모양 저 모양 다 올려놨어요. 또 0.1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과장도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13사람의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 하나같이 기쁨으로 감사로 안정된 모습으로 죽음의 모간지를 딱 밟고 사망의 그 공포를 다 이기고 하늘 영광 올라간 게 다 보였어. 근데 예수 없는 16명,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요. 사형수들요. 어떤 사람은 뭐 대학 교수도 있고, 북한 갔다 온 아주 간첩 고수도 있고, 또 아주 뭐 조폭이 아주 두목도 있고, 무시무시한 살인마도 있고, 평상시에는요, 근처도 못 갈 정도로 엄청난 그런 포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데 사형 집행 딱 끌려 들어올 때, 하나같이 나약하게 벌벌 떠고 두려움 앞에 오줌똥을 싸고요. 절절절절 맵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물론 29명을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샘플, 대표 주자 2사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13사람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다 알 수 있고, 이 16명 중에 한 명만 얘기 들어도 모든 사람의 대표적인 격으로 알 수 있으니까, 또 그것이 2사람, 그들의 얘기 아닙니다. 온 인류 중에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 예수 안 믿는 저들의 이야기가 하나, 대표적 하나씩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참 잘 오셨어요, 아주. 물론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잘 보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상으로 잘 보셔도요, 라이브하고는 또 다릅니다. 라이브 방송이, 라이브가 얼마나 더 재미가 있는지, 그죠? 여러분도 아마 영상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라이브가, 사모님, 어때? 라이브가 좋죠? 예. 사모님, 이를 물으면 안 좋다 할 수도 없고,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제 간증에 참 많이 등장하고, 제 단골 친구, 윤두영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그 친구 만났을 때는요, 아우, 골 아팠어요.
진짜 인간도 아닙니다. 사람도 많이 죽이고 성격도 포악하고 예수 믿자 그러면 픽픽 뭐 그냥 쏘기나 하고 이랬던 사람이 그래도요 꾸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슬 빚었듯이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고 그나마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눈물도 흘릴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조금 신앙의 초입을 이제 넘어왔어요. 이제 초신자쯤 됐습니다. 이제 아이고 됐다. 이제 저 정도 같으면 이제 잘 좀 양육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훌륭한 일꾼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데 세상에 이 계획이 미처 실행되기도 전에 사형집행 명령이 탁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 명령서를 받아들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아직 믿음도 별로 없고 참 이렇게 초신자인데 좀 더 있다 데리고 가시지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십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다만 어떻게 해요? 법인데 드디어 사형장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사형장 크기가 우리 목사님이 몇 년도 지으셨어요? 근데 이 교회 지을 때 뭘 보고 짓는지 사형장하고 참 많이 닮았어요. 네, 면적도 비슷하고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되는 것도 사형장 참 희한해요. 근데 어제부터 왔다가 어제 와가지고 보고 참 희한하다. 사형장 많이 닮았다. 근데 참 복입니다. 복입니다. 지금은 좀 기분 나쁠지 몰라요. 야, 이 좋은 교회당을 사형장과 닮았다니 이런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가 하고 할지 몰라도 이게 영적으로 엄청난 복입니다. 지금. 아멘. 왜 복인지 좀 이따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진짜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 가봅니다만 이렇게 흡사하게 닮은 데가 드물어요. 지금 여러분 사형장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지금요. 실제적인 사형장이지만 이제 저기 앉아 계시는 집사님인가요? 예. 거기 사형수 하는 자리예요. 거기가. 아주 잘 앉았어요. 죽었다 이제 오늘. 잘 앉았어요. 그 뒤에 마스크 쓰는 청년 예. 거기가 목 매달리는 자리예요. 거기다 잘 앉았어 아주. 그렇습니다. 딱 이런 이제 부채꼴 모양이고 여기 강단 조금 넓죠. 여기 소장과 검사들이 앉고 또 이제 의사들이 두 분 앉고 또 이제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요 뒤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종교에 따라서 종교 행사를 가져줍니다. 사형수는 자기가 살던 깜방에서 불려 나와가지고 이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이 밑에 지하실입니다. 이 지하실에서 대기하다가 이제 호출하면은 여기 문이 있어요. 이제 계단 타고 올라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마주 앉아가지고 인정신문 마치고 끝나면 저 뒤에 목에 밧줄이 걸려가지고 뒤에서 밧줄을 딱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탁 열려버립니다. 참 무서운 곳입니다. 제 위치는 소장과 사형수 사이, 여기가 제 위치입니다. 보안계장 할 때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이제 통제하고 사형장 분위기를 제가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제 눈이 계속 저 문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윤도영이 올라옵니다. 이제 죽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저 밧줄에 목이 메죽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계속 제 마음에 기도가 하나님 어쩐지 우리 도영이 겁 안 내고 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날 사형수를 데리고 오는 일을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보냈어요. 기독교 신자 교도관들을 보내가지고 제 부탁을 따로 했습니다. 집사님들 오늘 절대 그냥 끌고 오지 말고 사형수들 데리고 올 때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까지 기도도 좀 해주고 최후의 한 걸음 뗄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격려해가지고 죽음의 귀신들에게 안 붙잡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교도관들을 보냈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저 밑에 지하실 문이 철커덩 열리더만 저벅 이제 발자국 소리 들립니다. 이제 들어왔구나 싶은데 저 밑에서 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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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막 들립니다. 저는 그 할렐루야 소리 듣는 순간에 막 가슴에 물기가 확 배어요. 혼자 이제 독백을 해봅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렇게 귀한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역시 오늘 예수 믿는 교도관들 따라 보낸 거 참 잘했네요.
저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 위로를 받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서 문 열고 들어오는데 보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 옆에 같이 따라오는 교도관 집사들이 얼굴이요, 사형수 얼굴이 됐어요. 얼어붙어서 전부 다 긴장되고 바짝 얼었고, 이 할렐루야는 곧 죽을 사람 윤도영 사형수가요, 그 밝은 얼굴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역시 죽는 게 힘든가 보다. 좀 무서운가 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면 이겨보려고 그나마 남아있는 조그만한 믿음 하나 붙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나 발버둥 정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 예상이 틀렸어요. 세상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장과 마주보고 인정신문 시작합니다. 아니, 자기 바로 뒤에 밧줄이 있는데, 그 자기 목을 매는 밧줄인데 그의 얼굴이 어쩜 그렇게 밝습니까? 환하고 밝고 긴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소장이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 본 적을 묻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인정신문 하는 거죠. 인정신문 하는데 또박또박 자기 신상을 다 보고를 합니다. 소장이 서류에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서류를 들고. 거기는 그가 지었던 모든 이제 사람을 죽였던 살인죄가 육하원칙에 따라서 딱 요약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부로 사형을 집행한다라는 최종적인 선고문이죠. 그걸 이제 낭독을 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 피해자 누구누구를이라고 막 낭독하는데 갑자기 그가 손을 들어. 소장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하니까, 소장님, 지금 소장님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지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처럼 사형장에서 제 인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들을 다 개인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분들과 그분들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저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으로 제 귀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는 영혼 깨끗한 그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러면 소장이요, 흐느끼 웁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불신자예요, 소장님이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수의 이 마지막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그만 하면서 한참을 눈물을 사귀다가 네, 좋습니다. 생략하죠. 하고 있는 걸 생략해버려요. 사형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배를 드리겠냐 보니까 활짝 웃어요. 예배 드리겠다고. 그리고 목사님 모시고 10명 교도관들과 그 밧줄 밑에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마치고 소장이 그에게 혹시 남길 말이 있냐고 최후의 유언을 묻습니다. 유언하겠다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저는 그 유언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하고 토시 하나 안 놓치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제가 그 유언을 딱 듣는 순간에 제 머리에 뒤통수에 무슨 큰 망치 맞듯이 띵한 느낌이 들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 모든 상황을 제가 용납이 안 돼요. 수용이 안 돼요.
왜냐? 저는 누구보다 그를 잘 알잖아요. 인격도 알고, 개성도 알고, 그의 수준도 알고, 영적인 수준은 물론이고, 상식도 내가 알고, 누구보다 잘 알아. 1년 반 같이 살았으니까. 내가 아는 그는요, 죽었다가 깨나도 이런 유언을 할 사람이 못 돼요. 내가 아는 그는요, 이런 지금 신앙 고백보다 뛰어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근데 현실은요, 너무나 나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멋진 고백과 마지막 유언과 이 당당한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내가 아는 이 경험이 갭이 너무 커버리니까 혼란스러워. 내가 스스로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게 뭐지? 뭐야? 진짜 이게 뭐 말이 되냐?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네. 안 돼요. 그런 아이가 못해. 그 정도 말 못해요. 그런 수준도 안 돼요. 현재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요. 어디서 죽음 앞에서. 그렇게 그의 모든 게 끝났습니다. 목에 밧줄을 걸리우고 얼굴 두건 덮어 씌우고 꽁꽁 묶여서 이제 단추만 누르지만 떨어져 죽습니다. 네. 조용한 순간이죠. 목에 밧줄을 걸린 집행 직전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 집행 직전에 그 목에 밧줄이 걸린 그가 나지막하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찬송가를 부르셔야 합니다. 네. 목에 밧줄이 걸려 죽음 직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기어이 그 찬송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덜커덩 하고 떨어져 그렇게 일생을 마칩니다. 그를 떠나보내고 참 황망했어요. 우리가요. 천국 간 기쁨은 알아요. 우리가 분명히 놀라운 죽음을 이기고 신앙 고백 박수는 칠만하는데 우리 전부 다 가슴이 찡하신 것이 아니 물었어요. 김 집사님, 교도관 집사님한테 오늘 만약에 너 오늘 죽으러 와 있으면 방금 봤던 저 윤도영 씨는 갈 자신 있나? 없대요. 정 집사 자신 없대요. 노 집사 자신 없대. 저보고 물어요. 장로님은요? 뭐 나도 없다. 나도 솔직히 겁난다. 올 때마다 사형장 왠지 섬찟하고 저 밧줄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쳐. 지금 내가 죽으러 올라온다고 이 계단 할렐루야 자신이 있겠나?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속에 뭔가 막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됩니다. 두두두두두두두. 아니 다 붕괴. 몇 년 믿었다는 경력도 붕괴, 집사 장로의 직분도 붕괴, 믿음이 있니 없니 했던 모든 것들도 다 붕괴, 전부 다 와르르 쏟아냅니다. 아니 장로 집사가 돼가지고 일개 사형수보다 못한 죽음 앞에 모습이라면 앞으로 어디 가가지고 장로 명함을 내고 누구 앞에 믿음 얘기할 건데 전부 다 황당해졌습니다. 여러분요, 남의 얘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도 한 번은 가야 됩니다. 다 죽습니다. 어차피 이러는 어쨌든 죽습니다. 언제 가는 시간이 다를 뿐이지 죽습니다. 과연 그 죽음이 우리 앞에 언젠가는 꼭 닥치는데 그 죽음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번쯤은. 넉넉고 살 때가 아닙니다. 그냥 산다고 살아요. 아주 멀었다고요? 물론 멀었겠죠. 근데 멀었다고 안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요, 멀고 자식 없습니다. 건강하다 오래 삽니까? 아닙니다. 물론 건강한 이가 오래 사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절대는 아닙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죠? 젊었다고 오래 살아요. 젊었다고. 물론 젊은이가 오래 사는 것은 일반 상식이죠. 젊었다고 절대 다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건강, 젊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병약, 유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너 오너라 하면 다 가야 됩니다. 과연 그날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이거 충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그 유명한 도사가 죽습니다. 도사라는 사람은 별명이 도사입니다. 워낙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나이도 많았죠. 56이었어요. 56. 고위 공무원 하다가 이제 퇴직해가지고 돈이 뭐 없고 하니까 뭐 어떻게 자기 뭐 친척을 뭐 아주 보험을 높은 보험에 넣어가지고 그 보험을 또 지가 타먹도록 주계약을 맺어놓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기회를 딱 타가지고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결국 붙잡혔죠. 붙잡혀 이제 사형선을 받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사형선을 받으면서 특별하게 회심을 합니다. 회심해가지고 이제 원래 기반은 불교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힌두교를 그렇게 열심히 믿습니다. 힌두교의 대가입니다. 나중에 힌두교 경전까지 읽을 정도니까 인도를 배우고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또 이제 한때 페르시아에서 유행했던 불을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배화교, 조로아스터교라 그러죠. 그 조로아스터교를 또 어떻게 또 도입해가지고 완전히 거의 종교 박물관을 채워놓고 갔다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많지요. 수양, 말도 마십시오. 얼마나 깊이 수양하고 선을 하는지요. 참선 수도 딱 들어가면 90일 동안 안 눕고 벽을 마주보고 벽면대자라고 벽만 마주보고 90일을 견딥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구 주소에서 그 당시에 이 도사는 별명이 도사인데 도사는 교도관들보다도 영향력이 더 있습니다. 다들 그런 말이 있어요. 저 도사는 요 근래 몇 년 동안 얼굴을 붉힌 것도 본 적이 없다. 화는커녕 얼굴도 안 붉힌다. 항상 웃고 남을 배려하고 자기가 아무리 손해봐도 용납하고 진짜 성자가 됐다. 성자가 다들 그렇게 칭찬합니다. 저도 그 사람 볼 때마다 예사롭지가 않다는 마음에 늘 제가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장로님, 저 도사는요, 웬만한 기독교인보다 낫습니다. 그래요. 빙고. 맞다 그래요. 우리보다 낫지. 근데 또 한 수 더 뜹니다. 저 도사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이미 받았대. 해탈하고 구원 받았대. 그럼 제가 펄쩍 뛰죠. 아니다, 이 사람들아. 그건 아니야.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건 인정하지. 그러나, 삶과 죽음의 그 다음 문제는 그런 걸로 절대 해결이 안 돼, 이 사람들아. 그 다음의 문제는 세상이 아무리 10번 뒤집어져도 오직 하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하면은요, 직원들이 그때는 저한테 벌떼처럼 덤비듭니다. 역시 장로님은 보수 꼴통이라고. 왜 보수 꼴통인가? 요즘 이 다양하고 다원화된 시대 속에 남의 종교도 인정을 좀 해주고 남의 종교도 좋다 그러고 기독교 얘기해야지. 어째 그렇게 기독교는 편협하게 예수밖에 없다 그러고 그렇게 벽을 쌓고 담을 쌓고 편협하고 아집밖에 없냐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냥 할 말 없다 그래요. 그냥 할 말 없고 아무리 너들 말이 그럴듯해 보여도 진리는 어쩔 수가 없다. 절대 진리는 요거도 먹어도 죽어도 하나밖에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늘 그렇게 이제 서로 싸우다시피 합니다만은 그날 그 도사가 죽으러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싸움의 종지부입니다. 종지부. 안 그래도 예수 안 믿는 몇몇 친구들은요, 교도관들은 아주 도사에게 아주 각별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가장 당당하게 멋있게 죽음을 이겨 자기들 말로 해탈하고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궁금해가지고 여기 안 있고 아예 가서 문을 열고 계단 아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도사와 교도관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조금 전 우리 윤도영이 그 죽음의 계단도 전혀 마다 않고 그 밝은 얼굴로 당당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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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올라왔던 그 동일한 계단에 같은 계단인데 나이 56세 그렇게 수양되었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뛰어났고 그렇게 참을성 많고 인격적이었던 이 도사가 자기 발로 단 한 발짝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던지 온몸이 축 처져서 피노키오 다리처럼요 축 늘어져 버렸어. 그냥 축 늘어져가지고 발을 들어 스텝을 밟지를 못해 계단을 못 밟아요. 그러니까 양쪽 가에서 아주 힘이 센 교도관들이 그 양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고 또 사람 하나는 또 그 허리띠를 잡고 하나 둘 하면서 질질질 그 계단을 끌고요. 질질질 끌려 올라왔어요. 질질질 끌려 올라와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밧줄을 봤죠. 딱 밧줄을 보는 순간 그나마 남아있던 그의 인격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던지 보자마자 첫 반응이
마디 비명이 하자마자 털썩 주저앉으라 그래. 또 이렇게 세웠죠. 바지가리 밑으로 철철철철 오줌이 쏟아집니다. 흥건하게 오줌 받았습니다. 여러분요, 이 사형장에 있는 많은 교도관들, 외부 인사들 모두가 다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한순간 조금 전 윤도현과 도사의 출발 자체가 이미 하늘과 땅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이해되시죠? 하늘 땅이에요. 벌써 하늘 땅이에요. 이게 천지가 달라지는. 그 대충 닦고 오줌 닦고 옷 갈아입히고 수습을 하고 자리에 앉혔습니다만 이미 혼이 반은 떠버렸어. 눈동자가 안정이 되지 아니하고요. 소장이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 대답합니다. 생년월일 뜨듬뜨듬. 주소를 물어요. 한참을 버벅거리다가 주소를 대답했어. 마지막 본적을 묻습니다. 본적 하는데 그때부터 본적을 말하시고 하는데 고개를 딱 숙여버려요. 그리고 고개를 안 들어. 소장이 이제 고개 들고 본적을 말하시오. 몇 번을 그래도 혼잣말로 계속 뭐를 중얼중얼 하다가 갑자기요 이빨을요 뿌드득 갑니다. 그래, 날 죽여놓고 너희는 잘 사는가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뭐 새끼들. 그때부터 욕이 나오는데요. 와, 전부 다 뒤로 발랑 자빠질 뻔했습니다. 세상에 도사가 욕을 하다니. 그 도사 인격지, 얼마나 인격적이시죠? 지난 몇 년 동안 얼굴도 화도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그 최고의 인격자입니다. 영치금 안 씁니다. 꼭꼭 모아놨다가 병들고 힘든 죄수들 다 나눠줘 버리고요. 이런 인격자입니다. 그가 지금 욕이 나온대요. 세상 욕도. 와, 내가 놀랐습니다. 저도 옛날에 청송감호소 근무할 때 예수님 모르고 살 때 한 욕 했거든요. 저도 한때 법무부가 알아주는 욕맨이었습니다. 욕 잘합니다. 욕 엄청났죠. 근데 내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돼요. 네, 내가 알던 욕이 게임이, 레파토리가 얼마나 다양하고 욕 자체가 아주 능력이 있어요. 여기요. 파워풀한 거예요. 그냥 고리 앞에 고리. 얼마나 욕이 센지. 소장이 고함 지릅니다. 욕하지 말라고. 이따 물으라고. 안 돼. 이미 안 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언어와 자기 어떤 생각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소장 한참 듣고 있다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소장 직권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모든 절차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집행하세요. 여러분, 그 길로 끌려갑니다. 그 길로. 끌려가서 목에 밧줄 걸리고 두건 덮어 씌우고 꽁꽁 묶여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입에도 담지 못할 욕만 계속 내뱉다가 덜커덕 하고 끝나버렸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욕하고 저주하고 오줌 싸고 그게 한 게 없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사형장 안에 누가 굳이 말하거나 안 떠들어도 너무 자연스럽게 양쪽 극으로 딱 갈라집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상도 안 될 뛰어난 신앙 고백과 그 아름다운 찬양과 남아있는 교도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가 봐도 사망과 죽음의 모간지를 딱 밟고 그 죽음의 공포를 다 이겨버리고 하늘 영광 올라간 게 다 보였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렇게 뛰어나게 훌륭하고 돌을 닦고 종교생활하고 했던 사람이 처참하게 욕하고 저주하고 오줌 싸고 그냥 가버렸어.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목사님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봤지? 얼마 뒤에 하면 맥혀 죽는 거 맥혀 죽는지. 여러분요, 13명 거의 같은 모든 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16명 전부 처참하게 막 어떤 사람은 오줌똥은 안 사긴 했지만은 기절하고 욕하고 뒤집어지고. 하늘 땅이 하늘 땅. 13대 16이. 오늘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참 윤두영이 믿음도 별로 없고 초신자급이고 그렇게 한다는데, 아니 말도 아까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단하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믿음 참 대단하고 할지 몰라도 그거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결론 내면요, 우리가 잘못 만났습니다.
합니다. 제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쯤에서 윤도영이 솔직히 말해서 수준 미달입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도사와 단순 비교해도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못 따라갑니다. 인격도 모자라고, 아는 것도 없고, 욕도 잘하고, 거칠고, 도사보다 뭐 하나 발치도 못 따라갈 정도로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긴 건 딱 하나. 딱 하나. 도사가 도를 닦고, 열심히 살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행을 베풀고 했지만, 도사가 평생을 두고도 알지 못했던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윤도영이가 부르고 알았습니다. 딱 그겁니다.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아니하고 부르고 믿는 그가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기록된 문장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 무서운 약속은요, 온 우주 삼라만상이 지금도 쩌렁쩌렁 태산보다 높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까렁까렁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도속자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신분보화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사형장에도 그들 유효하게 역사하고 계시므로 윤도영이가 비록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은 거칠지만은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순간 그의 모든 지적의를 멀끈 감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권 역사하셔서 그의 머릿속에 두려움을 다 빼내시고 그의 마음속에 사망의 공포도 다 제하시고 어쩌면 그의 머리털이나 세포까지 배어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다 빼내시고 완벽한 하늘 영광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니까 사망도 죽음도 밧줄도 이기는 것이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성령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그의 언어를 주장해 주시고 그의 인격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언어였지요.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도사가 아무리 돌을 닦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요 전부 지옥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13사람의 기독교 신자 사형수들이 뭐 잘났겠어요. 사형수들요 칭찬할 거 없습니다. 제가 간증을 합니다만은 다 나쁜 놈들입니다. 사람 죽이고 가정 파괴하고 인신매매하고 죽어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저는 그 사형수를 찬양하거나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일 놈들, 그 썩을 놈들, 그 천인공노할 그 인간들조차도 마지막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마저 용서하시는 절대적인 용서를 사형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게 따지기도 합니다. 장로님 사형수들 얘기 너무 재미있게 하지 마세요.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그들 손에 죽었던 피해자들 얼마나 울고 있는데요. 그 가족들 얼마나 아픈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죽여놓고 지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너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한동안은 많이 저도 고민했습니다. 참 이게 맞나? 균형이 안 맞다. 아니 사람 이름 많이 죽여놓고 이제 와가지고 지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펄쩍펄쩍 뛰고 저거 뭐냐 이게 과연. 밀양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겁니다. 밀양 영화가 바로 그겁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는데 네가 누구한테 용서를 받았단 말인가? 라고 그냥 패대기쳐 우는 전도연을 생각했죠. 마지막에 송강호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그러게 내가 땅만 보고 살아났겠지 왜 하늘 보냐? 그 영화는 무서운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구원을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잡아넣어가지고 그 구원받아서 그 기뻐하는 그 사형수를 아주 더 나쁜 놈으로 몰아넣고 복음을 우습게 만든 영화가 그 영화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형수들 천번만번 죽어 마땅하지만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은 유효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왜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연죄가 악랄하고요. 그 구원만이 아니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예, 억울하더라도, 억울하지. 어쩌면 억울해도 가슴이 아프고 정말 용답이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예수님의 구원은 그까지 가시더라고요. 좀 봤으니까. 우리 교회가 사형양 닮은 것도 축복입니다. 왜? 여러분 오늘 간증 들으시면서요, 아유, 사형수들 죽일로 나쁜 놈들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장은요 가서 보십시오. 28절부터 30절까지 21가지 죄가 나옵니다. 오늘 제 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에 오늘 그게 올라와 있습니다. 21가지 죄가 나옵니다. 사람을 죽인 자, 사기치고 부모를 거역하고 수근수근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약속을 어기고 부모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타 등등 이런 크고 작은 21가지 죄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죄의 판결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이라고 상식을 뛰어넘는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아니 사람을 죽인 놈이야 사형당해도 할 말이 없죠. 근데 수근수근 여자분들 수근수근 안 해본 사람 계세요? 다 해보자. 다 했잖아요. 비방 뒤에서 비방했잖아요. 교만 명품 가방 들었다고 교만해서 사형이라고 그것도. 예, 남보다 이쁘다고요. 뭐 성형했다고 이쁘다고 자랑했어요. 사형이라고 그것도 사형. 청년들 부모 말씀 어머니 아버지 말씀 안 들어 성경 보니까 사형이야 사형. 애들도 사형감이야 전부 다. 엄마 말 얼마나 안 들어요. 전부 사형이야. 예. 쉽게 말해가지고요. 오늘 앉아가지고 사형장 간증을 들으면서 불쌍한 사형수,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사형수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법 실정법상 하나님이 법은요 세상 법보다 더 무섭습니다. 실정법상 성경에 기록한 딱 이 법에 따르면 21가지 죄가 예,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정이 없고 무자비한 것도 사형이에요. 약속 어겼어요. 2시에 만났는데 3시에 나와서 사형이라고 또.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기 정해놨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억울하다고 빠져나갑니까? 아, 택도 없습니다. 법이라는 건요 억울하든 말든 법이 만들어지면요 다 거의 기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인데. 물론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그 많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지만 집행 직전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사면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대신 우리 때문에 하면 법은요 일사부재리겠어요. 일사부재리. 한 번 어떤 죄로 처벌당하면 다시 처벌 안 받아요. 일사부재리. 예수님이 죽으신 게 일사부재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죽어야 될 죄가 예수님 때문에 일사부재리 걸려가지고 산 거예요.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자유자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형수입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가지고 다음 주 올 때까지 적어도 100개 이상의 사형죄를 짓고 살 겁니다. 시기하고 분쟁도 하고 비방도 하고 수근수근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약속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실정법상 해당하는 살인죄를요 수백 개를 짓고 살다가 또 다음 주에 세종로교회 와야 됩니다. 어디에? 사형장과 똑 닮은 세종로교회 오셔서 실제적인 사형수가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영적으로는요 자기 목에 밧줄을 다 감아야 돼. 왜? 사형수니까 밧줄 감고 이제 목에 밧줄 걸고 죽음 직전에 이 강단에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밧줄이 흘러덩 벗겨지는 감격을 맛봐야 됩니다. 실제적인 아주 닮은 장소에서 너무나 실감나는 사형수가 목에 밧줄이 벗겨지는 어떤 죄도 어떤 인생도 사형수 7.7조 사람을 10명 죽였던 놈도 수군수군한 사람도 누구든 사형수지만 다 들어와서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목에 걸린 밧줄이 벗겨져 죽으러 왔다가 살아서 나가는 곳.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사형장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늘 내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형수입니다. 그저
오페라좌에 앉아가지고 안경 쓰고 탁 앉아가지고 저 밑에 무대에서 벌어지는 사형수들의 비참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안 됐다, 불쌍하다, 아이고 긍휼히 여긴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그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다 여러분과 저희가 직접 내려가서 직접 목에 밧줄을 걸려 직접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오는 그 은혜를 맛보고 살아야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아주 귀족적인 예수제밖에 안, 귀족적인 예수제. 나는 죄 없고, 나는 그래도 20년 믿었으니까 나는 깨끗하고, 나는 30년 믿어 장로가 됐으니까 거룩하고, 너희들은 죄인이고, 이렇게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건방스러운 기독교인이 속출하고, 교만한 기독교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오만방자한 기독교인들이 넘쳐나고, 무례한 기독교인들이 넘쳐나고. 왜? 우리가 사형수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악한 사형수들만 정죄하고 바라보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은 여러분과 제가 방향을 바꿔서 항상 내가 설 곳은 사형장이고 내 목에는 밧줄이 걸려야 되고 실제로 걸려있고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목에 밧줄을 벗겨주는 이 구원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겸허한 자리에서 이제는 정말 예의 있는 기독교인, 염치 있는 기독교인, 사려 깊은 기독교인, 정말 내가 누구지 않은 겸손한 기독교인이 되는 길이 사형장을 바로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장소 어떤 곳을 살든 어떤 믿음 생활을 하건 간에 날마다 이 밑바닥에 이것을 깔고 앉아서 나는 죽을 죄인이다, 나는 정말 아무짝에 없는 오늘도 사형장에 가야 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구나, 이 은혜 때문에 일생을 조심조심 그러면서도 기뻐함으로 그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일생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합니다. 아멘.